2025년 6월 15일 주일 오전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셔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과 안식이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우리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 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늘 누리며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먼저 연약한 자들에게 주님 함께 해주시고 병으로 말미암아 가족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모든 종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시고 저들을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평안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땅에 몸된 교회들을 주님 사랑해 주시고 복음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도 하나님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선한 뜻들을 이루어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세계 전체 모든 나라들이 전쟁과 또 기근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전쟁, 또 중동에서 일어나는 정쟁, 이 동남아에 있는 여러 가지 위기들을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선한 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대로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 살아가는 삶이 되게 이러니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기록된 이 역사를 보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정돈하게 하시고 정리하게 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몸된 가정을 늘 사랑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정말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4장에 있는 말씀 열왕기상 14장 14장 19절부터 24절까지 봅니다. 같이 봅니다. 19절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고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여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우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분단된 두 민족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서 나온 지 460년 동안 사사시대를 거쳐오면서 이제 초대 왕을 세우게 됐는데 아시는 대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기름 부어 왕을 세우고 사울이 이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이 이제 왕으로 기름을 부어 세웠습니다. 3대째 왕이 솔로몬 왕이었죠. 솔로몬은 왕이 오르고 난 후에 그의 아버지를 본받아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자기 궁궐을 짓고 20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그 명성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에 자자했습니다. 뭐 암몬은 뭐 물론이야 블레셋 또 그 이제 지금 말한다면 그 북아프리카에 있는 뭐 애굽, 이디오피아 이런 등지에서 이제 그 명성이 뛰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명성이 사람이 이렇게 뛰어나게 되면 굉장히 교만하게 되는 거죠. 그걸 자제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떤 지혜에 올려놓으면 사람을 어떤 지혜에 올려놓으면 그 사람의 됨됨을 보아지 알 수 있듯이 솔로몬이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한 20여 년 동안은 통치를 잘했죠. 예루살렘에서. 그런데 그가 그렇게 명성이 뛰어나다 보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죄를 짓게 되고 그가 처음에 이제 그 궁궐을 짓고 하나님 성전 짓고 해서 6장 7장 이런 내용 보게 되면 그의 기도문이 들어있는데 그렇게 기도가 정말 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그가 이제 자기의 권력이 그렇게 세지게 되고 그러게 되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죠. 많은 후처들을 두게 되고 또 그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나누는데 자기의 우월성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이 솔로몬의 교만을 통해서 당시에 이제 그 솔로몬의 그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갖다가 뭐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버리게 된 동기가 이제 당시에 유명한 그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는데 그 장군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10지파를 데리고 북이스라엘을 이제 세워 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남쪽은
이제 그의 아들 암몬을 통해서 통치를 하게 되는데 르호보암을 통해서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 르호보암이 왕에 오르면서 그의 아버지보다도 다른 역대 그 무슨 왕들보다도 훨씬 더 악하게 나라를 통치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 12지파를 가지고 그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죠. 지금 중동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이제 사자의 무슨 뭐 이번에 했죠. 근데 그 다윗의 그 사자 유다 지파가 사자거든. 창세기 보면은 사자로서 아주 뛰어난 그런 건데 그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하고 두 지파 데리고 이제 남쪽 유다를 세우게 되고 북은 여로보암이 북쪽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것은 여로보암의 행적, 여로보암이 이제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이 대신해서 왕에 오르고 또 새롭게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게 되는데 그 행적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과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 이스라엘 왕 역대시락에 기록됐다라고 합니다. 기록 문화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아시다시피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 역대 왕들의 기록을 쭉 이렇게 실록처럼 기록을 해놨잖아요. 그 성경에 기록해 놓는 거고 우리나라도 보면은 굉장히 그 왕조실록 같은데 보면은 500년의 그 왕들의 그 실록을 보게 되면 왕들이 어떻게 했다는 것까지 다 상세하게 사관들이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도 만만치 않게 이스라엘은 더 그러죠. 그보다도 우리나라 뭐 왕조실록을 기록한 것보다도 몇천 년 앞서서 이런 이 기록을 해놨으니까요. 그 여로보암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데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 동안 그의 행적을 쭉 기록을 했고 그의 아들 나답이 이제 왕에 오르게 되는 그 과정을 소개합니다. 21절 이하에 보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 대해서 나오는데 르호보암의 어머니는 누구냐? 모압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이 암몬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벌 얻을 때 솔로몬이 이제 암몬 사람들도 전부 해가지고 뭐 여자들 처벌 얻는데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솔로몬을 위해서 왕에 오르게 됩니다.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바로 이런 이 아버지의 잘못된 것을 알고 통치를 했다고 하면 아마 괜찮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그의 행적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자, 여기 보면은 22절에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유다가라고 그랬어요. 유다라고 하는 것은 유다 지파에서 나온 그런 르호보암이라고 그랬죠. 르호보암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조상들이 했던 그것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게 악을 행했다. 그러면서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어떻게 통치를 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반대편에서 늘 뭐 우상을 섬기고 하는 그런 일들인데 그 다음에 보면 어떤 신을 섬겼느냐. 자, 22절에 보면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다 그랬어요. 그리고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사실 우상 숭배가 극심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 어떤 여자분을 만났는데 무당이더라고요. 근데 그 무당이 이제 그 보관산 정릉 그 개천에 보면 그 무당들이 푸닥거리 하는 곳이 있어요. 지금 뭐 집에서 못 하잖아요. 옛날에는 뭐 집에서 하면 이제 저도 어린 시절에 이제 무당 푸닥거리 하는 데 가봤습니다만 또 청년 때는 그 서대문 냉천동에서 푸닥거리 하는 그곳에 갔는데 그때는 아주 열심히
정말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고 이렇게 교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 이제 냉천동에 그 이제 살면서 그 위에서 이제 막 꽹가리를 치고 하는 곳에 갔더니 그 무당이 막 그러더라고요. 여기 예수 믿는 사람아 딱 나가라. 그래서 나온 적도 있습니다만은 예전에는 다 그렇게 푸닥거리는 것이 많았는데 지금 근래 들어서 훨씬 심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정릉천의 그 이쪽에 맨 쪽을 보면 그거 몇 군데 돼요. 사당 하는 데가 몇 군데 돼요. 그래서 참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 우리나라도 상당한 위기다. 기독교 내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을 하지만은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가상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 전에도 지금 다 아시겠지만은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데 서울 시내 보면 경기도 서울 시내 보면 그 교회 건축을 해가지고 그 예배당 건축을 해가지고 어려웠던 교회들이 다 팔아넘기는 거예요. 팔아넘기는데 그 하나님의 교회에 그 측에서 다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 교회 그것도 보면은 지금은 남자가 죽은 부인이 이제 그 교주가 돼가지고 하는 건데 그런 데가 지금 서울 시내도 굉장히 수도권에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교회들이. 그러니까 교회들이 지금 어려움 당하니까 이제 어쩔 수 없겠지만은 그런 이제 이 사이비에 이제 팔아넘기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것들이 보면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유사 기독교죠, 유사 기독교. 말은 하나님 찾고 예수님 찾고 보혜사 찾고 하는데 사실은 다 뭐예요? 가상의 그 성경의 본질적인 그런 삼위일체가 아니라 가상의 삼위일체를 만들어 놓고 그걸 갖다 혀놓고 하니까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그게 이제 반응이 더 가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 이단들이 극성을 부르고 요즘 많아졌단 말이에요. 자, 무당들도 많아졌죠. 또 이단들도 많아졌죠. 이런 그 기독교가 본질적으로 걸어가야 될 복음적인 그런 기독교보다는 훨씬 더 정치에 관여하고 이런 경우들이 우리가 많이 보는데 마치 이때가 아닌가 생각해요. 그래서 나라가 지금 둘로 이제 갈라지게 되잖아요. 한 나라가 솔로몬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솔로몬 밑에 수하했던 장군인 여로보암이 북쪽 이스라엘 10지파를 데리고 북쪽 이스라엘을 세우고 또 2지파를 데리고 유다 지파. 그래서 남유다라고 그러잖아요. 남쪽 유다 지파. 여기서 이제 반이 갈라서 나라가 갈라지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형편과 거의 유사하다 생각해요. 북한과 남한, 북이스라엘, 남한, 남쪽 유다. 근데 남쪽 유다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역사를 이렇게 쭉 보게 되면 그 역사 속에서 이 남유다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요시야, 히스기야 이런 왕들이 있었지만 북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왕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일찍 망하게 한 100년 일찍 망하게 되는데 계속 두 같은 민족이 싸우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2지파와 10지파가 계속 내전을 하면서 싸우는 전쟁이 200년 이상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열왕기 상하의 기록, 북이스라엘 역사, 물론 남쪽 유다도 있습니다만은 북이스라엘 역사, 그 다음에 역대 상하는 남유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그 현장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보면은 두 민족이 벌써 70년이 넘죠. 6.25 해방하면 한 80년 되는데 80년 동안 남한 북한이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계속적인 지금도 첨예한 전쟁 그런 걸 하고 그런 위기에 지금 봉착해 있잖아요. 남쪽이나 유다에는 이따 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지금 중동 전쟁을 보면서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아니에요. 정말 포탄 하나만 어느 곳에 떨어진다면 남한과 북한은 불과 평양까지 여기서 가는데 한 200km밖에 안 돼요. 그리고 하여튼 이 재래식 무기라든지 첨단된 무기들이 양쪽에 다 대치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폭탄이 어느 지방에 떨어진다.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정말 이 나라도 상상할 수 없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지경에 빠지는 위경에 처해 있어요. 분단된 이 두 나라가.
그래서 이 역사를 보면서 정말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는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기독교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관계 깊이 나누는 분들은 정말 심오하게 기도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에요. 예전에도 기도했지만 지금 심오하게 기도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이 역사를 보면서 오늘의 우리 역사와 지금 대조해 보는 거예요. 북한을 갖다 이렇게 했던 김일성이 누굽니까? 그의 그의 할아버지는 톡시라는 게 장로의 장로. 그의 외삼촌은 또 목사였어요. 그런데 지금 북한 그 역사를 이렇게 보게 되면 그가 말이죠. 어떤 분 그러니까 무슨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이제 얘기하기를 북한의 10계명, 김진홍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네요. 북한에 그 10가지 계명이 있는데 그건 10계명에 따온 그런 계명과 유사하다라고. 그런 쪽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기 여로보암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악하게 통치를 했고 그런 교만 때문에 결국은 그도 그의 아들이 이제 왕에 물려줬습니다만은 남쪽 유다도 그렇게 잘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르호보암의 기록된 이 역사를 보게 되면 그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멀리했기 때문에 결국 그 일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게, 그러니까 정통적인 그런 이제 솔로몬의 아들이라고 그러지만은 그의 어머니는 암몬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쌓여서 혼합된 그런 종교 때문에, 혼합된 그런 삶 때문에 결국 나라가 굉장히 어지러웠던 것처럼 지금 오늘도 보면 우리와 거의 이렇게 비슷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신하고. 그래서 이런 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깊이 있게 기도하면서 이런 난국을 잘 대처해 나가는 사무엘과 같은 그런 지도자들, 그리고 당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두각을 이렇게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지만은 보이지 않는 속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유다의 나라가 그 정통성을 이어받으면서 나라의 역사를 써갔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도 그런 이 역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구약의 한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의 역사를 이렇게 다시 조명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지도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섬기는 그런 영적 지도자들이 있어지게 하시고, 또 이 땅에 많은 목회자들, 성도들이 이럴 때, 이때를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곳에 보내시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며 깊이 있게 기도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400장 우리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멍한 풍랑 지나도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